아니 제가 이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머리 털라고 세 번을 이렇게 연달아서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읽다 보니까 큰 청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큰 덩어리 같아가지고 하나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전해야 되고 요것도 전해야 되고 요것도 전해야 되는 것 같아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진짜 하려고요. 오늘도 정리가 안 될 뻔했는데 여기까지 하려고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엔진이죠. 엔진에 따라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엔진 참 중요해요. 엔진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도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의 차가 있어도 도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도로에 해당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도로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새 차는 내면의 엔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받다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형질이 바뀌다, 본질이 새롭게 되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받다의 원어 뜻을 기준으로 뜻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형질이 바뀌는 것은요,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말할 때 쓰입니다. 실로 꽁꽁 자신의 몸을 떼굴떼굴떼굴 계속 둥글둥글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동여맨 번데기가 마치 죽는 것처럼 조용히 옛 모습이 해체되고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는 나비가 되어서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겉모습의 변화는 내면의 껍질이 깨지고 옛사람이 죽고 마음에서 복음의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행동 교정으로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이거 안 돼, 저거 안 되는 진정한 변화가 사실은 아닙니다. 내면에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변화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습관의 법칙 제임스 클리어는요, 진짜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책을 2권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내 존재, 빙이 내 행동, doing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살을 20파운드 빼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요, 내면에서 외면으로 가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보면 스티븐 코비가요, 내면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리더는 외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기 때문에 사업가로서도요, 정말 그 결과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리서치 결과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으로 쌓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 형질이 바뀐 모습, 변화된 모습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볼게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If anyone이라고 나와요. 누구든지예요.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The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은 The new creation has come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떠나 누구든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상태를 말하는데 사람의 형질을 바꿔버리는 인생 혁명입니다. 98학번 조민철,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 순원이었거든요. 어느 날 훈련생 간사님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민철이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철이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상태가 되어서 말 그대로 뒤집어지더라고요. 민철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었는데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이후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1시가 되면 우리 캠퍼스 전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111 기도 시간이 있어요. 1시 1분 딱 되면 딱딱딱 울려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수요일에는 캠퍼스 앞에서 율동하면서 전도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캠퍼스 모임, 수요일이었구나. 수요일 저녁에 캠퍼스 모임도 있고, 금요일 날은 지구 리트릿이라 그래서 전체 지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시간. 그리고 또한 사랑방이라고 하는 공동체 훈련이 있어요. 집 앞에 남자 사랑방, 여자 사랑방이 있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밥도 하고 방모임 하면서 말 그대로 단체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이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연인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민철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화받다의 뜻은 형질이 바뀌는 것이다.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말할 때 쓰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변화받다의 뜻은 뭐냐면 본질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본질이 새롭게 되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또 본질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그의 본질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세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모세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외형이 바뀐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내면의 변화가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거든요.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얼굴을 보면 대부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찜질방이나 사우나나 목욕탕 다녀온 얼굴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나이도 불문하고 성별도 불문하고요, 얼굴에 윤이 나고 광이 나요. 그리고 그 미소가 찐 미소예요. 맨날 보던 그 얼굴에서 맨날 볼 수 없었던 그 본질이 새롭게 된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부러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우나 다녀오셨어요? 권사님, 사우나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나요? 제가 이렇게 물은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만남을 통해서 본질이 새롭게 되셨습니다. 오늘 단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요. 예수님은 기도 중에 변화, 본질이 새롭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교제를 이룰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런 변화는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본질이 새롭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하는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은 지식과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잖아요. 율법 중심의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잔혹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가치관과 철학과 삶의 초점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위한 바울의 인생 좌표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좌표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뜻이 뭐라고요? 본질이 새롭게 된 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요, 또한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 말씀 읽기 중에도요, 기도 중에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본질이 새롭게 되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났죠. 그리고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었던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그냥 거침없이 감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본질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 본질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에요. 본문 2절을 다시 볼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함으로라고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이 써 있어요. 리뉴잉이라고 써 있죠. 리뉴잉. 이 변화라고 하는 거는 형질이 바뀌고 본질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가능한데, 새롭게 하다의 동사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끝이 없어요.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멈추면 큰일 나는 것처럼 쭉 계속되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쭉 가야만 내 형질이 바뀔 수가 있고 내 본질이 새롭게 될 수가 있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뜨겁다가 내일은 차갑다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튀김도요, 고온으로 튀겼다가 놔두면 금방 딱딱해져요. 아시죠? 저는 밥알이 그렇게 칼과 같이 변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것도 수분하고 물기가 빠지니까 밥알 주걱에 누룽지 뜯어 먹다가 손뱄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은혜가 빠지잖아요. 쌀알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마음 새롭게 하는 것 멈추면 안 돼요. 그 안에 수분이 빠져버리면 칼과 같이 변하는 그 밥 한 톨처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마음에서 행동으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변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차가 되었다면
내면의 엔진 관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만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 차를 세상에서 내면 엔진 관리 없이 여러분 운행하다 보면은요, 내 형질이요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 본질이 세상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반대잖아요. 세상에 계속 거하면은요 세상처럼 돼요. 왜요? 계속해서 리뉴잉이 일어나요. 세상 안에서. 세상을 깊이 만날 때 세상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집으면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의 원어 찾아보면 무익하니에요. 그냥 무익해져요. 그 생각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로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몸을 계속해서 서로 욕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놔두신대요.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 그 열매는, 그 마음에 뿜어져 나오는 열매들은 세상과 같은 형상들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인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바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 형질이 바뀌고 본질이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새차 같은 마음 상태를 통해서요, 늘 새차처럼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차는 내면의 엔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새차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요. 본문 2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영어 성경에 한번 보시면요, to test and approve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approve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분께서 바로 앞부분에 들으신 것처럼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끊임없이 만약에 변화, 형질이 바뀌고 본질이 새롭게 되셨다면, 다른 말로 새 차로서 엔진이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방금 읽은 분별하다 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별하다의 원어 뜻은 뭐냐면 시험하다, 검증하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진위,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거짓인지 참인지 판단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래, 맞아, 이렇게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어 보면서 체험하는 경험하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라 알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마음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하세요. 아니, 주인도 아닌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말씀하실 때 하인들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나한테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될 거야, 먼저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아시겠어요? 머리로 다 판단하고 계획해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리라.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밀어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거네요. 왜요?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말할 때마다 이 하인들은 아마 머리로 동의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 분이시구나.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내게 무슨 변화를 여러분 가져오나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직접 내가 순종함으로 분별,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진위, 거짓인지 참인지 판단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나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스피리추얼 번지 점프로 얘기하고 싶어요. 다 어렵죠. 다 예수님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 하잖아요. 성령님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만큼 우리가 먼저 그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던지면서 살고 있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먼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이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산더러 던져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 믿어져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고 오른뺨 맞으면 또 왼뺨 돌려댈 수 있을까요? 머리로 깨달은 진리는 쉽게 흔들리고 변질됩니다. 순종으로 경험한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아로새깁니다. 내가 경험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오려면요, 시행착오가 참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예전에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건 또 안 될 때도 있고요. 참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별하다, 원어 뜻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실제 경험을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차로서 새 엔진을 달았다고 해도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요, 예상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러분 도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예측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 문이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냥 도로를 막아놨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분별하다 원어에는 우리가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다 발견하고 알 수가 있겠어요? 나도 분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고요. 당신도 분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도 분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다 있어요.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가장 힘이 드는 일이 뭐냐면 궤도에 진입시키는 거예요. 일단 궤도에 진입하면은요, 우주 탐사선은 궤도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궤도까지 올리는 게 아주 힘든 일이에요.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행착오가 다 있었어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갑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마음에서 순종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궤도에 오르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오르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 전에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게 무슨 황망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길로 나아갔어요.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매 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 시험하고 경험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죠?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내를 두고 몇 번이나 속여요.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궤도에 오르는 시행착오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생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순종하며 걸을 때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우상 덩어리였다고 보면 맞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분별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가서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미 전날에 허탕을 거하게 치고 돌아왔고 그물 손질 다 끝났어요. 근데 해가 쨍쨍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그 순종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을 분별,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견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의 두 마음은 정리가 돼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못 내려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스승이었던, 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오라, 어린 양이 지나간다,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을 쫓으라 그랬는데 진짜 온전하게 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요,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가업을 내려놔요.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단해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내려놔요. 하나님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때부터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7년 역사를 보면은요,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한 회개의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형질이 바뀌고 본질이 새롭게 된 많은 사람들이 새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은혜 받은 무리들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분별,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견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 형질이 바뀌고 본질이 새롭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별,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야, 진짜냐 가짜냐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무리들과 함께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또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무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온물이 무너져요.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무너질 것을 알려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왜요? 이제 분별 다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전심으로 믿게 될 때 두 번째, 전심으로 나눠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진짜거든요. 이거 진짜거든요. 왜요? 나날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더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전심으로 믿으니까 전심으로 나눠요. 세 번째, 전심으로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으로 전할세.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형질이 바뀌고 본질이 새롭게 된 것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이 내면에 새 엔진을 장착한 새 차들이 달리는 믿음의 도로입니다. 진짜니까 확신하면서 달리게 되죠. 진짜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새 차들은 웅웅 소리를 내면서 믿음의 도로를 질주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분별,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7년 동안 일어났던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누고 전심으로 전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 새 차는 내면의 엔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본질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새 차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립니다. 달려요. 멈칫하지 않아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악셀 밟았다 그러지 않아요. 달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의 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만 머물거나 안주하면 큰일 납니다. 고인물 썩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역으로 받게 돼요. 세상으로 계속해서 리뉴잉,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분별,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진짜냐 가짜냐 판단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차이시죠. 여러분은 새 엔진을 장착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분별하는 주행 시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 있죠?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기도해 주세요.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별해 보세요. 살아 계십니다. 기도할 때요, 뜨겁게 한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인가? 성령님이 진짜인가? 반드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 새 차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